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형식화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예배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인 순서만을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형식적인 삶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냥 삶의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부를 때, 부르짖을 때라는 말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 가만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삶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들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은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열왕기하 18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것이 거짓신과 참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우리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소.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천천히. 주니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삶의 예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 설교 들으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낙 자손들이 악기를 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가이드 해주신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나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여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단체 여행을 가면 가이드 해주잖아요. 뭐 개인으로 가도 누구 선교사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 가이드를 해줘야만이 내가 여행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이드가 내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행 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는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지만 내 삶의 평생을 이 가이드를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항상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여행 가서는 가이드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가이드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이드가 휴식 시간을 주면 거기서 휴식을 하고, 가이드가 버스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타라고 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 꼭 있잖아요. 버스 타라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 그러면은 길 잃어버릴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버스 타라고 하면 버스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호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렇게 해야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죠.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신다.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줘요? 들짐승들을 막아주고,
또 이 양들이 어떤 절벽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줘요? 못 가게 막아주고.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 보시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의 뼈, 우리 육체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내가 직장에 가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로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방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은 마치 물이 마른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방으로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은 마치 물이 마른 동산 같다. 여러분, 동산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이 들어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물이 마른 동산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시듯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풍요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들이 시들시들 하다가도요,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싱싱해지는 거예요. 이거 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지금 몇 주 여기 올려놨잖아요. 강단에 이 꽃이. 우리 정태희 권사님이 와가지고 매주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들고 나가서. 물 주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물 주더라고요. 저기 밖에도 와서 호수 가지고 물 주고. 여러분, 이렇게 식물들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물을 주면 싱싱해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싱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싱싱한 게 좋아요? 시들시들한 게 좋아요? 싱싱한 게 좋잖아요. 싱싱한 게. 이런 식물들도 물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여러분 춤춘다는 건 어때요? 슬플 때 춤추는 사람 있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청년과 노인은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 시대 젊은 사람들하고 노년들 이렇게 어때요? 코드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막 얘기하고 또 서로 막 이런 SNS 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잘 맞지 않는데 함께 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물된 동산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산의 나무들이 다 식물들이 시들시들한데 거기다가 물을 다 갖다 대니까 물을 먹은 이 식물들이 막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하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물된 동산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진다. 여러분 식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어떻게 여러분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훈련 받고 물 없을 때 수통에 있는 물 다 마셨을 때 막 행군 같은 거 하다가 여러분 물 마실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 논바닥에 물도 먹어봤어요. 아마 군대 간 분들은 그런 거 먹어봤을 거예요. 막 목이 마를 때 이 물 한 잔, 참 보통 우리가 그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누가 시원한 어떤 물 한 병 아니면 음료수 한 병 다 갖다 주면은 그거 한 잔 마시면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일을 해봤어야 알지. 대학볕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덥고 할 때 요 앞에 덕계동역 가다가 보면은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 할아버지 패스트푸드점. 할아버지 맞나 거기가요? 할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그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외국에 이렇게 차를 타고 쫙 가다가 보면요,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뭘 먹어요? 막 더운 나라에 가면은 뭘 먹어요? 뭐 가봤어야 알지. 가면은 콜라 한 잔 마시잖아요. 콜라 한 잔. 그리고 콜라하고 뭐하고 사서 먹어요?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저 뭐 남미 갔을 때는 그게 잊지 못하는데 팬케이크를 이렇게 2장, 팬케이크 2개, 콜라 하나. 이야, 그 뭐는 저는 팬케이크의 맛이 그렇게 맛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막 진짜.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나. 아무리 먹어봐도 한국서는 그 맛을 도저히 제가 못 느껴요.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걸 하나씩 사 먹어봐요. 그래도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한국에서는 콜라 마셔요, 안 마셔요? 잘 안 마시잖아, 콜라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요 목이 마를 때 아니면 배가 고플 때라든지 뭔가 음식을 먹고 시원한 이 탄산 음료를 하나 딱 마셨을 때 막 그거 알지요, 그거. 그 기쁨.
바로 물된 동산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도라고 했는데,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도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샘이 끊어지면 물이 나요, 안 나요? 물이 안 나잖아요. 예? 샘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올라야만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샘이 깊고 크다 해도 물이 솟아나지 아니하면 그 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샘에서 물 안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샘에서 물이 나야지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다 말라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샘이 터져버리고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동산 구석구석으로 물이 흘러서 동산에 물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아리 이 세상도 전부로 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권리되는 하늘나라 대방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나 하늘나라 시온이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